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친히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을 깊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새벽을 깨워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께서 굽어 살펴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를 향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확신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해서 늘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절망과 낙심하는 마음들이 세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수술과 치료의 과정 속에서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또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도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복을 곳곳에 흘려보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에서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말씀을 수용하고 인내로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모든 것들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함께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말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새 힘 얻고 또 심령이 강건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적인 사역을 위해서 역사 앞에 나타나시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렸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과는 비교도 안 되는 분이 올 거라고 이야기했었죠.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지만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너무 많아서 자신은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또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소개했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대대적인 선전 활동이 끝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대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시자마자 보이신 모습은 모든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폭발적인 능력과 위엄을 가지고 나타나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시고 심판하시기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시자마자 요한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마자 원하셨던 것은 세례를 받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에서 가장 첫 번째로 보여주신 모습이죠. 세례 요한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의 말은 일리가 있었습니다. 요한이 주는 세례는 어떤 세례였습니까? 회개의 세례였죠.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는 차원에서 받았던 죄 씻음의 세례가 바로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례를 예수님이 받겠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받는 세례, 죄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받는 그 세례를 예수님 자신도 받겠다고 지금 나선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곡과 쭉정이로 구분하고 쭉정이는 불에 던지는 그런 위험 있는 심판자의 모습으로 등장하셔야 되는데 회개가 필요한 죄인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등장하신 것입니다. 요한의 이 당황하는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럼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와 같이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동일한 위치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데 합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의를 이룬다, 이 의라는 말은 어떤 방법이나 관계에 있어서 정당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가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정당한 방식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톰 나이트라는 신학자는 15절의 예수님의 말씀을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를 완성시키는 올바른 방법이다. 그러니까 의를 이룬다는 것을 곧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정당하게 이루는 방식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이 죄인들과 동일한 처지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올바르고 정당한 방법이라고 보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분이고요, 쭉정이를 불로 심판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것, 구원을 베푸시는 거죠. 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닌 거였습니다. 이게 정당하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죄인들과 동일한 처지로 낮아지시는 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의 자리를 취하시고 자기 백성들의 회개에 동참하시고 그들의 삶을 사시고 그들의 죽으심을 감당하시는 것이 먼저 있어야, 즉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의 백성들과 동일시하는 일들이 먼저 있어야 그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었던 거고요, 그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실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복음의 핵심을 보게 되죠.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기이한 가르침과 행적을 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1차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죄인들과 같은 처지가 되셔서 그 죄인들을 자신의 품에 품으시고 죄인들의 머리가 되어주셨다는 것, 여기에서부터 복음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분, 아주 초월적이고 신적인 분이 오셔서 멋진 일들을 행하셨다, 혹은 대단한 일들을 행하셨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 우리의 죄와 죽음에 동참하시는 분으로서 그 위치를 정하셨다는 것,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복음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같은 위치에 서고 우리를 품에 품으시고 우리 죄인들의 머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의미가 그때부터 우리에게 의미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셔도 그 일이 우리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으면 그게 어떻게 복음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나타나시는 순간부터 자신의 백성들과 동일한 위치로 오셔서 자기와 우리를 하나로 묶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세례를 본인이 받으심으로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가 행하시는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일이 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진리는요, 단지 하나님께서 기이한 임재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죄인들이 받는 세례의 자리까지 오셨다는 것, 거기에서 우리는 임마누엘을 발견하죠. 자신을 우리와 동일한 죄인의 위치에 두셨다는 것,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신 것 때문에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16, 1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함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고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모습은 1차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고유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무관한 모습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처지에서 세례를 받으셨고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셨고 그 같은 위치에 서심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받으신 성령, 지금 예수님이 들으셨던 이 달콤한 말씀도 이제는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닌 게 됩니다. 이건 역시 우리의 것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을 들은 것처럼 우리 역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입양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되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와 함께 세례를 받으신 우리의 위치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자신을 묶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된 것들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이 사실은 가히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는 사실은 쭉정이였습니다. 심판 가운데 던져지면 그만인 사람들, 그것이 원래 우리의 위치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같은 위치로 낮아지셔서 우리와 함께 세례를 받으시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죄를 끌어안으시고 우리의 죽음도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죠. 우리는 그 어떤 의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고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것들이 정당한 방식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와 죽음을 끌어안으시고 우리의 아픔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이 새벽에 기억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같은 위치로 낮아진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고요, 우리에게 임마누엘입니다. 주님이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은 거거든요. 이 감격과 생명이 또 기쁨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위치로 낮아지셔서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 죄인들의 머리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주님과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하나하나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고 또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새 정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지게 하시고 또 위정자들에게 지혜 베풀어 주셔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국교회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위치로 낮아지셔서 우리와 동일한 위치에 서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죽음과 또 우리의 죄를 끌어안으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과 사랑과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위치로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은혜들과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오늘 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고 참된 구원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서 견고하고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복되신 우리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 회복을 위하여 힘쓰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주의 사명 이루어드리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며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또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 내려주시도록 또 성도님들이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사회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한 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또 성도들의 가정과 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